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수고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듣고 아마 많이 읽으셨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요즘은 참 좋은 날씨입니다. 참 생활하기도 좋고요. 반팔 입어도 되고 긴팔 입어도 되고 또 잠잘 때도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삶에 좋은 날씨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우리 구역별로 요일별로 오셔서 구역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종종 그러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나 그거 계속 지나갈 때마다 받는다고 그러는 분도 계셔요. 그분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 교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받으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구역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전도에 전도하는 날인데 이 주일날 좀 조끼도 입으시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셔서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봐야 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자, 그러면 그 마음만 품고 기도하면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수고해야 된다. 이 수고하면 기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좀 보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 진정 누굽니까? 여기 보면 이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나온 사람이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는 그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소외받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로부터 공격받는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식사가 아니고요. 동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밑에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누구라도 하나도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님 가까이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비판받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접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자꾸만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누구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누구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수가 많고 가난하기도 하고 또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또 힘 얻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다 올바른 사람, 다 좋은 사람, 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선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마땅한 그런 우리들, 그래서 죄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 그러죠.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또 껄끄러운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또 서기관과 같은 그런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지만 그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양 99이 자기 집에 있고 우리에 있지만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길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가시거리가 약 15m 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왔던 곳을 찾아가기가 무척 힘든답니다. 그래서 이 길 잃은 양을 찾으려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그 양을 데리고 와야지,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절대 자기 스스로 찾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양의 발자국을 알고 그 발자국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험준한 계곡, 또 낭떠러지, 그런 데도 좀 찾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어코 그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어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양 99마리는 집에 버려두고, 들에 버려두고 뭐 이러니까 이 99은 버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집념하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집념은 목자의 집념이 곧 예수님의 집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조롱, 또 오해,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10월 16일, 이제는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는 수고의 땀을 좀 우리가 흘려야 됩니다. 오늘 나갈 때도 전도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받으셔서 전도하시고 태신자 드리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들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좀 피곤하겠지만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 찾아내는 수고, 그 수고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또 이제 바빠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하면서 지난주에 받았던 전도지 5장을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아니면 가방에나 집에나 차에나 이렇게 두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꼭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 나오셔서 피곤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 한 영혼을 찾는 수고, 그거 뭐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 영혼을 찾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갔다가, 자 5절 말씀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양한테 책임 묻지 않아요. 너 왜 내 말 안 듣고 엉뚱한 데 갔어? 너 어디 갔었어?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고집 부리고 그렇게 너 혼자 다녀? 그러면서 양에게 막 책망하지 않아요. 머리 잡고 엉덩이를 막 때리거나 막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이 지금 여러 길 아닌 곳으로 다니다가 얼마나 참 더러워지고 또 가시덤불 사이로 지나갔으면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더럽다 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71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더러운 것이 안 보여요. 상처 입은 것도 안 보여요. 그의 흉도 안 보여요. 그냥 이 잃은 양 하나 찾은 게 자랑거리예요. 이 복음 전도자의 이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찾으려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다 내면 이런 기쁨, 이런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만 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친구들을 다 불렀겠어요? 그 이웃들을 다 불렀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함께 즐기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친구들 이웃들 불러가지고 잔치 벌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기쁨을 나누는 거, 그 얼마나 큰 기쁨이면 그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손해죠. 손해. 근데 이런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그런 것이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양을 찾으러 가는 거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창조물보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개 드시고 읽어보시죠.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악인이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길을 떠나 산다는 건 뭐예요? 악인이 의인의 길에 들어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기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심령이라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 안타까운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돼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보다도 물론 우리도 귀하지만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단과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면 안 돼요.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잡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애쓰지 않는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어떤 볼펜, 잃어버린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안 하면 찾을 수 없어요. 여기저기 뒤적이기도 하고 또 냉장고 뒤도 찾아보기도 하고 밑에도 찾아보기도 하고 저 구석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됩니다. 나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잃어버렸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었다는 거죠. 은혜 입었다는 거. 자, 나도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의 한 사람이었었는데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설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진 자로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99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의인 99이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늘 이제 자녀 둘이 있는데 늘 학교에 가서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한 자녀는 시험만 보면 빵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 100점 맞는 자녀도 다음에 100점 맞고 왔고, 자, 빵점 맞은 자녀가 그 다음에 100점 맞고 왔어요. 그러면 기쁨이 어떤 점수를 보고 여러분 기쁨이 더 넘치겠습니까? 빵점 맞았다가 100점 맞은 사람이겠죠? 네, 100점 맞은 아들, 자녀.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있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다. 의인 99보다 한 명이 돌아오는 걸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지시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엄청난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찾아내기까지 찾아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또 그런 수고 끝에 이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 다가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